오늘은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40년의 여정을 보니까 이스라엘 속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외부 적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싸움의 승리는 애굽 태생들은 광야에 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완전한 실패를 가리킵니다. 죽음. 하나님께는 완전한 승리. 하나님께는 부분적인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합작해서 한 군대가 되어서 외부 적들과 싸운 것입니다. 그 외부 적의 첫 드러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의 전쟁과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설교를 조금 더 이해 드리기 위해서 모세 오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을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 큰 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첫 무대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자연인, 구별 없이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무대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지요. 불러내세요. 그래서 창세기 전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애굽이 나와요. 이 애굽은 그 무대의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백성들이 세상과 나누어져서 종살이하는, 종살이, 아주 힘들고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삶의 무대를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품 안에 있다가 먼 땅의 삼촌 집으로 가는 것은 분리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분리. 그 다음에 하란 땅이 나와요. 하란. 이 하란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하란 땅에서 성경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중에 일부가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란에서 멈춰버린 인생들이라, 하란 땅에서 멈춰버린 인생들이라, 중간에서 삶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하란의 인격입니다. 이걸. 그러다가 양쪽 다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양쪽 다. 하란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지시할 땅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목적지입니다.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걸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경을 통째 담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도 내려가고 가나안에도 올라오기도 하고 하란에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들의 삶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땅입니다. 40년 동안 40년의 광야를 그대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세 오경이 끝나는 그 지점에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는 배경이 1장부터 24장까지 해서 약속의 땅이 배경이 됩니다. 삶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한 땅이고 동일한 환경이지만 두 가지. 하나는 가나안 땅, 하나는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과 축복의 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가나안 땅의 삶은 거칠고 늘 불안하고 가나안 족속이 늘 괴롭히는 거예요. 늘 괴롭혀.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땅은 기름진데 기름진 땅에 풍요롭지만 곡식을 수확할 가을이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뺏기고 괴로워요. 우물을 파면 우물 와서 메꿔버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삶의 생활에 영적인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이 공격해 옵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데 동일한 땅이지만 축복의 땅은 어떤 땅인가? 여리고가 없는 땅. 여리고가 없는 땅. 안악자손이 없이 아주 평안한 땅. 그래서 약속의 땅 입구에서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땅으로 살 것이냐는 이 중요한 두 개의 땅을 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어떤 요구일까요? 지금 좀 힘들어도, 조금 힘들어도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힘들어도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켜라. 멸절을 시켜라.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를 가리켜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멸절을 시켜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천국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밭에 감춘 천국을 찾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찾는 수고로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준비하신 천국이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말씀은 보화를 찾는 수고로움이 있어도 기꺼이 수고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과 축복의 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은 하나님과 꼭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과 함께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도들의 삶의 경건의 능력이 열매로 맺어진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라. 그래서 약속의 땅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살려면 잠시 그들을 멈추시게 하시고, 눈앞에 보는 여리고성에 헤딩하지 말고 길갈에 있어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구원입니다. 광야 태생인 그들은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결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거룩함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이 땅을, 지시할 땅, 약속의 땅으로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살지 아니하고 축복의 땅으로 살 수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요구하세요. 그래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지금 조금 힘이 들어도 거룩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성도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여러분,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사느냐,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약속의 땅은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두려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많아요. 여리고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답답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그 거대한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바로 진입시켜서 정복해 하지 아니하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을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은 끊임없이 나는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이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싸움과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자는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등의 삶의 행동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정복해 가요.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나는 이 하나님을 주중에 만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입구에서 여리고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나안의 나라와 싸움을 선포합니다. 가나안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두머리, 성의 우두머리.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함께 한 조직과 군대를 이루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원래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한 반열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적인 여리고와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길갈이 있는 거예요. 길갈은 주님을 영접하는 곳이잖아요. 세례받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진정한 싸움의 지휘자를 하나님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전쟁 때 지휘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 진정한 지도자가 출현을 합니다.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 13절, 14절이라.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데 여호수아가 나가르되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긴장이 있는데, 초긴장 상태인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때 14절에 그가 가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누구요?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주의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 요절에서 모든 전통적인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봅니다. 주님으로 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거룩한 군대가 되기 위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여리고서는 여리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 여리고 때문에 늘 시달리고 공격받고 늘 눈에 가시가 되고 늘 힘이 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여리고 성이 결과였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100%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동쪽 문만 무너뜨릴 수 있고 서쪽 문만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합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신을 벗지 않고 신발 그대로 신고는 여기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을 벗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벗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을 그대로 신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신발을 벗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신발 벗기는 일을 하세요. 자, 모세에게도 똑같은 요절이 적용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파송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가르칠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요?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신 벗으래, 신발 벗으래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는 이 삶의 요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여전히 신발을 벗어야만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에베소서에서 네 신발 벗고 복음의 신발 신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자, 보세요.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뭐요? 거룩하니라.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으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게 거룩한 곳이에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서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 거룩한 곳이다. 오늘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려고 하면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발을 벗어라. 그러나 거룩한 전쟁 없이는 가나안 땅일 뿐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보다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 신발을 내려다 보기도 했습니다. 한쪽 신발 벗고 한쪽 신발은 신은 채로 있지 않는가? 샌달처럼 낡아 떨어진 신발을 끌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가지고 여리고야 물러가라! 아이성아 무너져라! 수백 번 외친들 전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면서요,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이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제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것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많은 싸움에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요, 원망불평.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전쟁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외부를 어떻게 대적하며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갈 것인가가 여호수아서 24장까지 맞춰져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발에 신을 좀 벗어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요구입니다. 신발 벗는 거요, 수고가 있어요. 아쉬움도 있고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한 욕심이 내 안에서 막 줄을 잡아당깁니다. 잘라야 합니다. 담대하게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도박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도박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인데, 도박 프로그램 중에 단도박 모임이 있더라고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평생도록 도박을 끊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단도박, 거기에 모임에 가서 도박의 무익성을 계속 들으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어간,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쉼의 시간이 있으면 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벗지 않는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신발을 벗지 않는 중독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회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 왜 결단 못합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요. 보혈의 능력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야 우리 교회요, 한번 기적이 나타나도록 해보자고요. 저는 이 기적이 뭐냐면 온 교회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신발 벗는 거룩한 작업이 교회 안에 덮어가도록, 그래서 온 성도들이 신발 다 벗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서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능력의 열매를 맺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소망해 보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삶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전쟁의 부르심을 포기하는 것은 여리고 진영으로 투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